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임재근 목사님,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도 기름은 매우 유용합니다. 나무에 기름을 칠하면 물이 침투하거나 좀이 먹지 못해서 나무에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기름은 바르면 바를수록 윤택이 나고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식생활에 있어서도 기름은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사에 기름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름은 특별한 신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기름으로 생활의 한 부분을 이뤄나가듯이 하나님도 기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신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름은 성신,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는 것은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기름의 성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도 하시며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또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받으니 병을 고치며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처럼 기름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의 신성은 또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기름을 칠한 나무가 물과 습기를 막아내어 기름으로 말미암아 썩는 데서 보호받듯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7년대 환난 중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되는데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찌르자 북방왕이 마병과 병거와 배를 수 없이 많이 가지고 남방왕과 여러 나라에 들어가 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즉 7년대 환난 중 사람과 사람 전쟁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될 것을 물이라고 의미한 것입니다. 이 물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인데 살 길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썩지도 않게 하는 것이므로 이 기름을 부음받아야 전쟁의 물에 삼킴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는 전쟁의 물 가운데서도 특별한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상치 말라고 했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해서 전쟁 중에서 구원하리라 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찐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 상황을 밤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는 감람유를 해치 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감람유는 감람기름이며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받은 자가 되면 환난 중에 아무도 해치 못하게 머리털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구원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기름의 성령을 부음 받지 못한 자는 환난 중에 모두 죽고 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해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환난 중에 죽을 수밖에 없음에 전 신앙인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관주 성경에 늙은 자 옆에 숫자 1이 있는데 장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으로 꼭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을 오해하여 교회에 나올 때부터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쳐 충만한 성령을 받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을 조소하던 사두개인이 부활 한 가지만 들고 예수를 시험하여 7이나 되는 남편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노라며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이라는 차원만 알았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는 더 깊은 차원의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책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한 구절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양 믿으며 더 깊은 차원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때 즉시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여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 않았던가.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에 아무리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은 내려오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받는 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교회 나올 때부터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억측이 아닌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했는데 그러면 그 귀신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것이란 말입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오용하다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오해는 미혹을 부르고 미혹은 또한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을 예비한 5처녀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게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교회에 나가자마자 성령 받았다는 바로 이러한 유전된 교리나 전통에 의해 미혹되어 기름을 준비 못한다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환난을 앞두고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선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 부음은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시대엔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고 역대상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움에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유형의 율법 시대엔 왕과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지만 신령의 은혜 시대엔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 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받은 자는 결국 주님이 다스리실 천년 세계에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자격과 축복이 주어진 이는 땅에서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성령의 기름은 우리를 내세의 왕으로 세워줄 뿐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 기름을 받을 때 갈급한 심령이 흡족함을 얻을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해지며 만족이 와집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며 희락의 기름입니다. 시편 45편 7절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즐거움의 기름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비단 모든 것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 속에서뿐 아니라 어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며 또 천국 복음을 위해 욕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시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즐거움의 기름을 받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즐거움의 기름을 받았으므로 거친 역경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